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가치가 없을까요? 한참 일할 나이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를 귀한 존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적 자부심을 회복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한 스승에게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묻는 그 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듯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머니에서 아이들 장난감 같은 구슬을 꺼내어서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 가서 이 구슬이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를 물어서 알아가지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 구슬을 받아든 이 제자가 시장으로 가면서 구슬을 바라보니까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보석이라고. 감정을 받아서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오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서 채소 가게에 들어갔어요. 주인 아저씨, 이 구슬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또 보니까 애들 구슬 따먹게 하는 그 구슬에 지나지 않는 같이 보여진 이 채소 가게 주인이 그게 무슨 보석이야?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무뿌리 2개 줄게.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또 가다가 과일 가게로 들어갔어요. 아저씨, 이 보석 얼마나 가치 있는지 좀 말해주세요. 근데 그 과일 가게 주인도 말은 보더니 에이, 이게 무슨 보석이야. 이거는 포도 2송이 가치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가다가 철물점에 들어갔어요. 아저씨, 이 보석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에이, 볼트 한 2개 값에 지나지 않아. 라고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감정을 하는 거예요. 실망했어요. 아이들 장난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보석이라고 가서 값을 알아봐 오라고 했던 스승이 이제 원망스러워졌어요. 이제 투덜투덜대며 시장을 빠져나오는데 시장 입구에 보석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 보석 가게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가서 아저씨, 이 보석 얼마나 가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보석 가게 주인도 다른 사람들 여느 똑같은 눈초리로 그 구슬을 보면서 한참 들여다보니까 눈이 막 커지는 거예요.
와, 이 보석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저씨, 그게 무슨 보석이에요? 구슬이잖아요. 장난감이잖아요. 아니야. 이 보석은 특별한 보석이야. 이 보석의 특별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온 이 제자가 스승에게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그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사람들이 모를 때는, 네 가치를 모를 때는 무 두 뿌리, 포도 두 송이, 볼토 두 개에 지나지 않는 가치로 여기겠지만, 그러나 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너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은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진귀한 보석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나는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왔던 이 제자가 하루 동안의 수고를 통해서 상징적인 교훈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보석 같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죠? 군산사랑 상품권이에요. 이거는 1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1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페페페. 더러운 것을 묻히고 짓밟아도 좀 찢어져도 여전히 1만 원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찍어낼 때, 만들 때에 1만 원짜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날 때에 1만 원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빳빳해도 침 묻어도 밟혀져도 좀 찢어져도 여전히 1만 원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존재의 가치라 그래요. 겉모습에 상관없이 언제나 내면의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성공하고 훌륭한 흠이 없는 사람이나 이제까지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고통과 시련 가운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또 죄악으로 더러워진 사람이나 어떤 잘못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을 만큼 행실이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존재 가치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또 우리 서집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가치로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보석들이 하나님께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자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병이 들었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나의 겉모습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값진 진주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좋은 진주가 바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바로 천국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438장에서 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진주 장사가 예수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극히 값진 진주가 예수님이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버린 진주 장사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값진 진주를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 명예, 특권과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셔서 공생의 삶을 통해 고통과 고난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생명과 자랑과 능력 등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극히 값진 진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버리신 진주 장사이신 것입니다. 진주 장사 예수님이 사신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극히 값진 예수님의 진주이십니다. 우리의 식구들은 극히 값진 예수님의 진주예요. 우리 거룩하신 소망교회 역시 예수님의 극히 값진 진주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 만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몸을 바치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시고 싶어 하시는 극히 값진 진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영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의 생명을 버릴 만큼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는 내 생명을 버릴 만큼 내 생명을 너를 위해 줄 만큼 귀중한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극히 값진 예수님의 진주로서 자기의 자화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나의 자화성.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신 정말 너무너무 값진 진주다라고 하는 자화성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미래는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듯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 자신을 버리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어디에나 굴리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극히 값진 예수님의 진주가 아무렇게나 굴려지거나 버려진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고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오늘 우리들을 아무렇게 해버린다면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만 아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웃들, 그분들도 극히 값진 진주를 여겨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듯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웃을 존중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웃을, 불신자들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이웃들도 그 이웃을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웃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또한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가 있음을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의 자화상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내 그들의 영혼도 살리고 저들의 생명도 살리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일에 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도 우리도 우리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그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영을 살 정도로 값진 진주라고 여기는 그 순간 부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겠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를 무시합니다. 자기를 정죄합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각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자화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이고 또 교류분석 이론가이며 대인관계 상담학자인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으로 접촉받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의 터치를 받아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보석같이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으며 존중과 축복을 받아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 아이들이 자라날 때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차이는 성장의 과정 속에 드러납니다. 에릭 번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젊은 사업가는 옹이 먹은 춘향목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춘향이라는 지역에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가 춘향목이에요. 이 춘향목은 목재감으로 건축 자재로 쓰이는 소나무예요. 쭉
쭉 곱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심한 가뭄이 생기게 되면 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소나무에 옹이가 생기는 거예요. 옹이가 뭔지 아시죠? 옹이에 들어가면 못도 잘 안 들어가요. 대표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제목감이 건축 자재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젊은 사업가가 어렸을 때에 생활 속에서 항상 옹이를 먹는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항상 자기 보고 저 머저리 같은 놈, 저 바보 같은 놈. 그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며 자라나면서 자기는 진짜 바보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같은 또래의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들과 가까이 가면은 저 바보가 우리한테 오네? 싫어?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춘기 때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옹이 먹은 춘향목 같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화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성장 과정 속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사업가가 되기 이전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었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라고 정죄합니다. 스스로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곧 독이 되어서 사람들을 저주의 인생 속으로 몰아넣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존중과 사랑과 신뢰와 용서와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치료의 통로가 되어서 저주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면 오늘 그 저주의 통로에서도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게 되면은 결국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사업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무조건적인 존중과 용서와 감싸줌과 덮어주심을 깨달으면서 차츰차츰 그 과거의 속박, 과거의 부정적인 자화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생활,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를 신뢰하고 지지해주고 존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존중을 받으며 삭개오의 엉은해진 그 마음속의 옹이를 다 녹여주신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의 옹이 먹은 춘향목 같은 그 부정적인 자화상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어서 건강한 자화상으로 바뀌어 이제는 사업에 뛰어들었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자화상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자랑스러운 어떤 것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학력이 그러죠, 신분이 그러죠, 지위가 그러죠, 직업이 그러죠, 성격이 그러죠, 인격이 그러죠. 외모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결정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떠나가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예수님을 떼어낸다면 남을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42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 말씀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과거의 시몬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자화상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부정적인 자화상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확 바뀌어요. 나는 정말 귀한 진주와 같은 존재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팔아 나를 사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다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매사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 자화상을 깨뜨려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화상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만난 이후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비로 바뀝니다. 사라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열국의 어미라는 사례로 바뀝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야비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뒤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방금 언급했던 시몬이 베드로가 됐죠. 반석이 됐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자화상을 받은 그들은 자기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자기 계획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화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멋진 진주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에는 험이 있어요.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상처받아 험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험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험이 있는 진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인데 해밍웨이와 버금가는 그러한 소설가인데 따뜻한 문체로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소설을 썼던 소설가입니다. 그가 진주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의 줄거리를 간략하면 이렇습니다. 진주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진귀한 보석을 소유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진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돈을 싸들고 가서 감정을 하고 그것을 사서 소장하는 게 그 사람의 삶이었어요. 어느 도시에 정말 값진 진귀한 진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진주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사서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바라보는 게 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진주를 보는데 그 진주에 험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불쌍. 이거 어떡하지? 가치가 엄청 주고 산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험을 없애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진주를 보면 진주는
겹겹으로 이게 쌓여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흠을 치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진주 한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끝풀에 진주를 벗겨냅니다. 그대로 흠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 벗겨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흠이 없어질 때까지 다 벗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흠이 없어졌는데 진주도 함께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흠을 제거하는 것을, 깎아내는 것은 진주까지 없애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석상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보석상인이 여행지에서 고가의 보석 하나를 사서 돌아왔어요. 귀국에서 그 보석을 가치 있는 걸 샀으니까 이제 팔기 위해서 감정을 다시 하는 과정 속에 흠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외국에 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다시 갈 수도 없고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 흠을 중심으로 해서 보석에다가 장미를 조각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흠이 난 부분에다가 장미를 조각했어요. 심사숙고를 기울였어요. 흠을 장미꽃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을 감정가에 내놨더니 와, 역대 최고의 가치의 보석으로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흠이 있는 진주예요. 인간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면 죽어서야 증명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흠을 없애기보다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흠을 감싸주시고 그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중케 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을 제거하시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흠을 가려주시는 분이에요. 그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흠을 덮어주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빛나는 부분을 더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흠이 있을지라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며 빛나는 것을 더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값진 진주로 보석으로 거듭난 그래,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간다면 매사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내 인생, 남은 인생 정말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이